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펼쳐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 펼쳐주신 하루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생명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들,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긴 길을 만드시
계시는 주 끊기 전에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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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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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n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n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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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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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서나 무소부자하게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서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내 밖에서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대접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영화롭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경솔히 여기게끔 우리가 아버지 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요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을 통하여서 더 많이 아버지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펼쳐주신 귀한 날 정말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아버지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와서 아버지 내 행동으로 아버지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아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통과되어지는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시여 주님을 보여드리는 귀한 크리스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봅니다. 잠언 27장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에. 27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래서 한 절씩 다루어가면 좋겠지만 가다가 또 제가 뛰어넘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뛰어넘은 부분들은 자주 나온 부분들이라서 제가 많이 언급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 대로 제가 또 27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누구의 공고? 친구의 충성된 공고. 무슨 충성된?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어쩐다고요? 아름답다. 기름과 향이 아름답죠. 이 기름과 향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 기름과 향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진실로 또 진솔하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내가 잘 주님께 드렸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야 오늘 진짜 예배 잘 드렸구나. 그래서 참 잘 드렸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예배 진짜 망쳤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그렇다는 거죠. 충성된 공고. 그 사람을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충성된다는 것은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더라도 충성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한다는 거죠.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라면 충성된 말이에요. 권고를 들어야 돼. 그게 뭐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쭉 보면. 그래서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뭐예요? 버리지 말며. 버리는 것은 왜 버리냐면 내 마음이 안 맞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 말 싫다 이 말이에요.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 버리지 말라. 그랬죠? 공고라. 공고, 충성된 공고. 또 내 한란 날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뭐 형제는 뭐 이웃보다 덜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형제도 잘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뭡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형제도 잘해야 되죠. 근데 뭡니까? 형제도 잘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이웃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 산 사람보다 때로는 가까운 이웃이 훨씬 본인에게 또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멀리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경을 좀 못 쓰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가깝게 가족하고 지내는 것도 있지만 친척하고 보세요. 보면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근데 가까운 교회 공동체와 또 가까운 이웃들이 더 훨씬 가깝잖아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가깝게 부르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웃하고도 잘 지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지내지 못하면 친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웃은 소중한 친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소중한 친구죠. 나에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냐? 그 사람은 잘 산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손을 뻗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생각을 해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은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이에요. 현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사람 관계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도 지혜에 속한 거지.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뭡니까?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지혜가 생긴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미련한 자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지혜가 생겨. 왜요? 지혜는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세상의 지식같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하고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 그런 거하고 다르는 거예요. 지혜가 훨씬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이 세상에 어떤 그 초등학문보다 훨씬 뭡니까? 폭넓은 겁니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실하셔야 돼. 진실 없으면 그 사람 신뢰성이 없어. 맨날 거짓말만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말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씨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씨가 있다면 그 사람 신뢰하거든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고 맨날 거짓말만 하게 되면 그것도 거짓의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냥 진솔하지 못하니까 진실한 친구가 내가 진실하지 못하니까 진실한 친구를 사귈 수 없어. 아, 저 사람 진실됨이 없구나. 그러면서 벌써 카트 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남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왜 저래? 왜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정말 현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고 2배요.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슬픔 나누면 절반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은 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다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죠. 고독하죠. 어찌됐든지 간에 가족에게도 서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 어떻게 진솔하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간에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은 이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실하게 진솔하게 가야 돼. 나와 나 사이, 나와 내 속에 양심과 진실해져야 되고 진솔해져야 되고 나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식 간에도 진솔해져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나와 이웃 간에도 진실해야 되고 하물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도 진실하게 돼. 하나님과도 진실하면 모든 거 나와도 진실하게 되고 무엇이 우선이다 할 거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진실하다 그러면 이웃과도 진실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랬을 때 어려웠을 때도 함께 한다 이 말이죠. 아멘. 예. 쭉 보면 그러죠. 아들아, 내 아들아, 지혜롭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 지혜를 얻어야지 주님의 마음도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내가 지혜를 얻어야지 나도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쭉 보면은 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도 나가다가 해를 받느냐. 그러니까 재앙을 보고 여러분 가서 맞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 왔을 때는 어찌입니까? 때로는 피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아멘. 예. 싸움도 다툼도 뭡니까? 피하는 게 지혜예요. 같이 싸운 것이 그거 지혜가 아니에요. 피하는 거예요. 예, 피하는 거죠. 그럼 뭐 우리 13절 다 알잖아요. 보증 서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증. 차라리 내가 도와주고 말지. 그죠? 도와줘버려 그냥.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내가 갚지도 못할 다음에 갚을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갚지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정도라면 다음에 내 형편을 못 갚겠다라는 그런 생각 들면 보증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오주가 있으면 보증 쓰지 말라고 해서 서지 마세요. 예, 안 서는 게 죄예요. 예, 정정했다가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 도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을 다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 그러나 진짜 내가 이것도 내 형편으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죄였다고요. 아멘. 그게 죄예요. 예. 왜냐하면 그것도 보세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러니까 뭐 내 영혼욕을 다 볼모 잡아버린 거죠. 그렇게 하려면 보증서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추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침에 예전에는 우리 여성들도 소리를 못 냈어요. 어디 감히 뭐 그래서 암탉이 뭐 울며 집이 망한다 뭐 그런 이상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시커나오면 진짜 예전에 복 나간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축복하여도 좋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소리를 그렇게 내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큰 소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조주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것도 도덕과 윤리의 질서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더욱 그래야 되겠죠. 기본이요, 기본. 세상적인 삶을 살 때도 우리 인격 이런 부분들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물며 신앙과 인격을 가진 자들은 얼마나 더 그 기준치보다 더 윗단계로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세상 비 오고 난 다음에 비 이제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물방울 떨어지면 되겠어요?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 말이죠. 뭐 그런 내용이 쭉쭉 나옵니다. 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어쩐다고요? 빛나게 한다. 빛나게 한다. 그리고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18절에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거 뭐냐면은 무화과를 지키는 것은 뭡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뭡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또 뭡니까? 손질도 해주고 막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무화과가 과실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죠.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 보세요. 이거 뭐냐? 일이요, 일. 일은 뭐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하는 것은 뭐 잘 지켜야 돼. 바람이 불고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잘 뭡니까? 손질도 해주고 벌레 먹지 않게 그것도 손질도 해주고 싸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자가 결국은 뭡니까? 과실을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가 뭘 얻는 자? 영광을 얻는다. 영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은 서비스예요. 뭐라고요? 이 일은 서비스예요.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게 시중든다는 게 뭡니까? 서비스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뭐다? 서비스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희처럼 종처럼 그렇게 더 낮아서 섬기는 것은요, 더 기쁜 거예요. 더 기쁜 거 주님 앞에. 예.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가지고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시중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긴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섬김이요.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예전에 내가 섬김을 받았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오셨으니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개념은요, 계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높은 사람도 능히 낮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너희들 높고자 하느냐, 너희들 크고자 하느냐, 그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법대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거죠. 예. 우리 예수님이 언제까지 뭡니까 섬겼냐면은 죽기까지 섬겨버렸어요. 죽기까지. 죽음을 앞장 세우고까지 섬겨버렸단 말이에요. 예. 섬김이 아주 그냥 모범이죠. 예. 십자가. 섬김의 그런 끝에 자락이 뭡니까? 십자가. 고통. 왜? 그 정도로 섬기기를 원하셔서 자기의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해서 말이죠. 진정으로 섬김은 뭐냐?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베푼 거죠. 아멘? 예. 여러분들이 말이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은 작은 자예요. 가만히 심장을 한번 여러분의 심장을 뛴 이 심장을 잡고 손을 다 건쳐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기분이 좋냐? 내가 오히려 섬기는 것이 기분이 좋냐? 예. 내가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기분이 좋냐? 자꾸 내가 사주려고 하는 것이 기분이 좋냐? 그것만 보면은요, 알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더 많이 섬겨드리냐, 내가 더 많이 얻어먹느냐,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부모가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까? 어렸을 때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쭉 섬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쭉 섬기잖아요. 예. 이 가질 때부터 계속해서 부모님이 섬기잖아. 다 엄마가 또 낳으면 낳은 대로 해가지고 다 섬기죠. 밥 먹이지 뭐 하죠. 치아날 때도 걸어날 때도 따라다니면서 큰 자는 작은 자로 섬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뭡니까? 다 돈 다 벌어가지고도 자식들 다 가르치고. 자식이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근다니까요. 자식이 부모가 은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근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 못 섬긴다니까요. 그러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 예. 부모님들 어때요? 손발이 다 터지도록 하잖아요. 막 부르트고 터지도록 일을 하잖아요. 별소리 직장에서 다 들어가면서 그 돈으로 자녀들 키우는 거 양육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듣고 하겠어요? 다 뼈 빠진 돈이다 그래서 뼈 빠진 돈. 그래서 뼈 빠진 돈인 거예요. 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왜? 그래야지 자식을 먹이고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잖아. 계속해서 퍼서주고 또 퍼서줘도 부족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아닌 것은.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섬깁니다. 예. 어째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섬깁니까? 자식들은 부모가 그렇게 섬기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나 요즘엔 또 그러지도 않아요. 예.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요. 자녀들이 케어를 하죠. 예. 그때 자녀들은 힘이 있어. 힘이 있고 부모님들은 힘이 다 없어진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발이 다 부어 트도록 나를 섬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부모를 섬겨야죠. 건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예. 잠이 오면 벌떡벌떡 쓰세요. 예? 졸지 말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지. 건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힘 있다고 여러분 힘 없는 사람을 막 윽박지르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윽박지르면 안 돼. 윽박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약하다고 또 무시해서도 하면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왕따시켜서도 안 되고, 흉봐서도 안 되고, 도와야죠. 협력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힘이 되어줘야죠. 힘이 되어줘야죠. 회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직원들은 보세요. 회사를 보세요. 회사에 보면 오너에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긴다고만 생각합니까? 예. 그거 아니요. 섬기는 건 당연한 거지만 회사 오너는 직원들에게 일자를 주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예. 내가 회사를 먹여 살린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자를 주는 오너가 있으니까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거 서로가 알아야 돼. 그것은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공동체가 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본인만 섬긴다고 착각해서도 절대 안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본인에게도 많이 섬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노사 문제가 왜 있냐? 자기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노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회사가 나에게 잘해주고 있다. 아, 그래도 근로자들이 참 우리 회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서로가 이걸 알고 인정하고 서로 잘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나만 더 잘한다고만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끊이지가 않는 거죠.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은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기프트요. 기프트. 하나님 주신 선물이단 말이에요. 예.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 일이 없으면 그것같이, 예, 그것같이 뭡니까? 힘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노는 것이 재밌습니까, 여러분? 노는 게 재밌어요? 일하는 게 재밌죠. 예.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하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뭐 공동묘지 있어야죠.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수고하라고 우리에게 손발을 다 주신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라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산 사람 움직여야죠. 산 사람은. 예. 그래서 뭡니까? 그 일을 줌으로써 서비스하라는 거예요. 예,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서비스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다 섬기라는 거죠. 이웃과 세상에. 그게 굉장히 주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일이. 근데 뭡니까? 아담이 하와가 있을 때 누가 들어와? 사단이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잖아. 죄가 들어온 순간에 뭡니까? 그것을 곤혹이라고 생각하는 거. 일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 네가 땀방울을 흘려야지만은 그렇게 먹고 산다. 그렇게 배워버리는 거예요. 저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 변질되다 보니까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일과 직업에 대한 개념이요, 빨리 바꿔줘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일이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일이요, 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운데 나의 재능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되냐? 손해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헌신하고 섬긴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뭐가 오냐면 보세요. 18절 봐보세요. 18절 후반절을 보세요. 자기 주인에게 치중 드는 자는 보세요. 결과가 뭐냐? 영화를 얻어, 영화를. 섬김의 결과 영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섬기고 나면 뭡니까?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이거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냐? 그 영광이 아니에요. 네, 그 영광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 인정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당신이 적합하다. 이걸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영화거든요. 종이 해야 하는 일은요, 주인을 시중드는 것인데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어떻게 되냐? 그 종은 여러분 주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아 그때. 그때 신뢰를 받고요, 신임을 받고요, 인정을 받고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게요, 그 사람에게 영광이고 그 사람에게 영화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하고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할 때는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요, 조응되는 것 같고요,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서요, 치사하고 더럽고 못해 먹겠다 하면서 때려칠 수 있지만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연결고리는 없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종 같은 취급을 당한 것 같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의 종이잖아요. 이사야 53장 종으로 왔단 말이에요. 종. 우리의 종으로 왔어요. 인류의 종으로. 고난의 종. 근데 결국 뭡니까?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영광이. 주님이 하나님 영광을 그분에게 다 최고 영광을 주시잖아요. 종 같은 취급 당하고 내가 낮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마음으로 이미 더 낮아져서 끝까지 섬기면 결국 어떠냐? 주님이 영광의 길을 준다는 거예요. 영광. 그 자리에 네가 적합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하고 신임을 얻게 하고 사랑을 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되기까지 얼마나 종으로서, 그래도 감옥에서도 갇혀도 아무 말 없이 뭡니까? 종으로서 다 섬기잖아. 다 섬기잖아. 거기 안에서도 섬기고 밖에서도 섬기고. 결국 뭡니까? 올리잖아, 주님이. 그래서 적합한 무슨 자리? 총리 대신의 자리를 준 거예요.
총리, 말이 총리 이제 대통령하고 똑같아. 유명무실한 대통령. 그분 모든 대통령이 다 인장 반지까지 끼운 것은 네가 대통령이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해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그만큼 충성을 다하게 되면 인정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건 그 자리가 네가 적합하다고 다른 사람 안 세워. 누가 세워? 누구를 세워? 요셉만 세워. 요셉만. 그게 영광이에요. 사람에게. 그게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말로만 찬양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필요한 사람. 정말 내 가정에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정치에 필요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경제에 필요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우리 방송계에 필요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이곳에 필요한 사람.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종으로서 모든 서비스를 다 할 때 그 마지막 영광은 그렇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영광은요.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 가운데서 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절대 영광 못 받아요. 섬길 때 죽도록 섬길 때 받는 거예요. 섬긴 만큼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되고 예수님도 섬긴 만큼 그만큼 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뭡니까? 만유의 주가 되고 만유의 주가. 최고의 섬김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네. 그러니까 영원 무궁히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 목숨을 십자가에 딱 내걸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내걸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걸어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부모도 내 자식에 있어 생명 못 걸어.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이 나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생명 걸릴 것 같아요? 뭐 하나 통닭 하나 먹어도 내가 먼저 입에 들어가는데 생명은 그냥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아무에게나 주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영광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만큼 뭡니까? 자기를 희생했을 때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최고의 인정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요. 그러는 거죠.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지 잘 섬기지 못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 수 있죠. 당연히 알 수 있죠. 19절 볼까요? 19절. 물에 비치면 뭐가 보여요? 자기 얼굴이 보이지. 세수해봐요. 세수됐다 해놓고 자기 얼굴이 보이지. 물 봐봐. 내까지 봐고 자기가 비추면 자기 얼굴 이렇게 비추면 남의 얼굴이 보여? 자기 얼굴 보이잖아. 자기 얼굴. 얼굴이요 같잖아. 물에 비치면 같아. 그것같이 보세요.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춰. 사람의 마음이 비친다니까요. 사람의 마음 어떻게 아는데 비친다는 거예요. 물에 비치듯이 얼굴이 자기 얼굴이. 예.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안다 모른다.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상대방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만큼 그 사람도 나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내가 해준 만큼 상대도 나에게 되돌려 주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것 이상 안 돌아와. 내가 하는 것만큼 상대도 나에게 돌아와. 여러분 그거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나에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행동은 내가 행동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사람 저렇게 하지? 그래서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을 가져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일을 하면서 누굴 만나? 사람을 만나. 우리는 일할 때 그것과 만남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물건하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요. 17절 봐요.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17절 보세요. 철이 나오잖아요. 철이 뭘? 철을. 사람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든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요. 부딪히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뭔 말입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여러분 칼이 무뎌지면 칼을 갈잖아. 칼을 갈아요. 칼을 막 갈잖아요. 갈고 나면 날카로워져 갖고 잘 갈아져서 어떻게 잘 써지는 거예요. 무딘 것이 없어지고. 또 칼을 불에 달구어 봐요. 달구어가지고 쇳덩이로 막 쿵쿵쿵 때려봐요. 뭐가 튀어요?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불꽃이 탁 튀잖아요. 그러면서 그 칼은 뭡니까? 더욱더 강한 검이 되는 거예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강한 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 놔두는 것이 강한 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뭐가 튀냐? 불꽃 튀어요? 불꽃?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뭐가 튄다? 불꽃 튀어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요. 부대낍니다. 상처받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결과 서로를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무딘 나를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부대끼고 하면서 나를 갈아. 날카롭게 무뎌진 나를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뭐예요? 부딪힐 때는 아프지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과 사람이 영향을 주기 전에 있어야 하는 전 단계는 뭐냐? 불꽃이 튀어야 된다 이 말. 불꽃이 튀어야지 영향이 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불꽃이 안 튀면 콱콱콱 하고 막 아주 막 쇳덩이로 막 해야 돼. 그때 불꽃이 튀일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불꽃이 싫고 갈등이 싫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회피하게 되면 그 칼은 무대에서 못 써요. 쓸모가 없어. 그 사람 쓸모가 없어. 적재적소에 사용되기가 어려워.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만나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소사이어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만나서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고 뭡니까? 상처를 받아가면서 만들어져 가고 이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고 좋은 곳은 같이 따라서 가게 되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좋지 않은 것은 다시 또 이걸 회개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서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거든. 내 삶의 거울이요, 상대가. 나하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다 잘라버리면 사회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사람과 서로 만나서 부딪히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관계고 사회생활이에요. 나보다 강한 사람 만나면 뭐예요? 싫어요? 네. 버거워요.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민감해진다는 거 아셔야 돼. 그것 때문에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만나게 되면 부딪히잖아. 힘들잖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해지고 민감해지고 예리해져서 쓸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쓸만한 그릇이. 그래서 내가 상대하기 쉬운 사람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센 사람도 만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지 조심도 하게 되고 자극도 받고 아파하기도 하고 닮아가기도 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왜 아프냐?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 못 만나봤거든.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누가 신경을 썼까니? 썼어 안 썼어요? 안 아픈 거야. 내 인생 누가 간섭을 해? 간섭하면 싫다고 하니까 누가 간섭해줘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렇게 무디게 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센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제 버대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같이 예리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것이 되어져 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네. 사람은 서로 눈치 봐야 돼. 그래 사회생활을.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뭐지. 이걸 봐야지 싫어하는 걸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우리는요 흔히 무슨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주위에 내 마음에 그냥 내 마음에만 쏙 드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 그 미련한 생각이요. 그것이 미련한 생각. 잠자면 왜 잠을 자 일어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도중에 예배 시간에 잠자고 있으면은 일어나 누구야 일어나 뭐하니 세수 빨리 하고 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해줘? 저 말고 누가 해줍니까?
누가 해줘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 예배 시간에도 졸고 이렇게 해도 졸고 저렇게 해도 졸고 그럼 뭡니까? 예배 시간에도 뭐 졸아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돼. 예배 시간 조는 거 아니에요. 아멘? 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꾸벅꾸벅 존다고 생각해봐. 누가 좋아라 그랬어 기분이. 소연아, 내가 소연이 이야기했는데 소연이가 막 졸고 있어. 목사님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소연이하고 나하고 이야기했는데 막 내가 졸고 있어. 소연아 좋아? 안 좋잖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못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설교해봐. 그럼 막 나는 졸아. 막 앞에서 꾸벅꾸벅 졸아. 기분 좋아? 안 좋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막 밥 먹고 있는데 막 졸고 있어. 그럼 좋아 안 좋아? 약속 다시 앉아봤지. 주님이 잡고 싶겠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보세요. 막 졸거나 아니면 막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릇을 엎어듯이. 속에는 다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양만 시육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나보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센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약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도 있고 센 사람도 있어. 마음에 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세상 살아 그래. 이게 세상 사. 다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다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살기가 지옥 같겠어요. 여기 봐도 별로 좋지 않는 사람 저기 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기 봐도 여기 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뿐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 지옥이야. 상대는 몰라. 근데 본인만 지옥이야. 본인만. 근데 내가 동서남북으로 다 좋은 사람만 있어. 내가 보기에. 그럼 그 사람 천국이야. 천국. 누구에게 그게 책임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모두 약한 사람도 더 센 사람도 마음에 든 사람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우리에게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나를 만들어가는 존재들. 믿으셔요? 아멘. 그래 감사해야죠. 그럼 믿어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하물며 내 자식들 마음에 안 들어 때로는. 마음에 들어서 키워? 마음에 안 들어도 키워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요. 뭐 그럼 나는 나라고 마음에 들겠어요? 나는 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그럼 나를 버려버려?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남이 나에게 마음에 다 들겠어요, 여러분? 착각이요. 남이 나에게 다 잘해주기를 바래. 그 착각이라니까. 착각이요. 이런 걸 저런 걸 다 하다 보면은 어느 세월에 다 연단되고 어디다 보면은 무뎌진 내가 정말 예민하고 날카롭고 쓰기 좋은 그릇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나라는 사람이 갈아져, 닦아져. 그러면서 빛나는 그릇이 만들어져. 그리고 날렵한 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보세요.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요. 서로가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이요? 성장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서로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만나는 과정에서 부딪힌다니까요. 아멘. 성장해요,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뭐를 들었냐? 칭찬을 들어, 칭찬을.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잘하네. 그리고 또 욕도 들을 수 있어. 왜 저렇게 한다냐? 욕도 먹을 수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 뭐예요? 도가니로 뭘요? 은을, 풀무로 뭘요? 금을, 칭찬으로 뭘요? 사람을 단련한다. 은은 뭘로 단련하냐? 도가니로 단련해. 금은 뭘로 단련하냐? 풀무로 단련하죠. 사람은 뭘로 단련하냐? 칭찬으로 단련해. 참 칭찬으로 단련해. 도가니를 통해서 은이 정제되잖아. 그죠? 순수한 은을 뽑는 것을 7번 도가니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정제하는 거예요.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죠. 풀무로 뭘 재련한다? 금을 재련하죠. 금을. 마찬가지로 사람을 단련하는 법이 뭐가 있어? 칭찬이에요. 칭찬. 무슨 칭찬이 사람을 단련할까? 여기서 단련한다는 것이 뭐냐? 그 사람 안에 아주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걸 제거해요. 뭘?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들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 있잖아. 좋지 못한 거.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오, 칭찬이? 뭔 말이냐. 여러분 칭찬이라는 도가니에 여러분을 넣어봐. 칭찬을 막 해. 내가 우리 권사님을 칭찬을 했어. 그 도가니에 권사님을 넣었어요. 불순물이 나오는데 그 불순물이 뭐냐? 교만이요. 휴브리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칭찬을 했어. 칭찬의 도가니에 넣어놨어. 넣어놨더니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서 자기의 불순물이 교만이 나와버렸어. 칭찬을 통해서 교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랬었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지고 조심하라가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칭찬해보면 그 사람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휴브리스.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언제 이 교만이 뛰쳐나오냐. 항상 교만이 뛰쳐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 항상 요이똥할 준비를 하고 있어. 뭐가 교만이. 항상 불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어 지금. 안 뛰쳐나올 뿐이야. 숨겨놓고 있어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우리 성품과 우리의 그 인격 안에 다 숨겨놨어. 교만이 있어 다. 예. 기회만 주라 이 말이에요. 기회만 줘봐라. 기회만 주면 나 교만은 불화산처럼 내가 폭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있어요 지금. 언제든지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화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만이요. 교만. 이 교만의 두드러지를 두드러 잡아야 돼. 두드러 잡아. 이 거대한 내 마음속의 불화산이 뭐예요? 교만. 응? 교만. 언제든지 불을 붙일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바로 화산이 막 폭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분출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내 안의 불화산. 내 안의 불화산이 뭐다? 교만. 가만히 없는 척하고 있다가요. 확 고삐가 풀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버려. 그래서 칭찬을 받을 때 확 고삐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칭찬할 때 이 사람이 어떤가를 딱딱 점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입꼬리가 그냥 뒤로 올라가면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묶였던 고삐가 철거덕 풀리면서 교만이라는 불화산이 확 내 온몸을 뚫고 폭발해버려. 그래서 자폭하는 거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요. 자폭에 자기가 폭탄 갖고 자폭하는 게 뭐예요? 자기 죽이는 게 교만이요. 그래서 칭찬 앞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최고의 무기, 나를 죽이는 최고의 무기가 뭐다? 자폭하는 폭탄이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다. 히스기야 보세요. 우리 봤죠? 히스기야. 칭찬하니까 보세요.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줘버리잖아. 좀만 여러분 칭찬해주면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자랑하면은 자폭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도, 유대의 삶도, 나라의 삶도, 뭐 가정, 후손의 삶도 다 엉망이야. 다 엉망. 그 교만 하나가. 하나님까지 진노케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받을 때 이 교만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으실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여러분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정말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넘어질 것인지 아니면 더 조심조심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것인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칭찬이 참 좋은 거예요. 잘하니까 칭찬해줘야죠. 칭찬 참 좋아요. 칭찬을 받으면 뭡니까? 기분이 좋고 위로를 얻게 되잖아요. 격려도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야.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으로 빠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나버려. 안 받은 것만 또 못 해버려 이제 교만 빠져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지적받아요? 지적받아 안 받아? 받아요. 왜 그렇게 일을 하냐고. 지적받아. 훈계 받습니까? 받아요. 혼납니까? 혼나죠. 그래서 더 다그쳐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고. 당연한 것이고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22절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22절. 미련한 자를 뭘 넣어?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으라네요. 넣고 공의로 막 찌어.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져 안 벗겨져? 안 벗겨진다네. 미련이 이렇게 무서워요. 미련이.
곡식을 절구에 담아가지고 공이로 찧어. 그러면 뭐니까 곡식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져 안 벗겨져? 벗겨지는 거야. 벗겨지면서 뭡니까? 계속 이렇게 뭡니까? 찌면 어떻게 부드럽게 되잖아. 가루가 되잖아. 그러면서 먹기가 좋아지거든. 근데 사람이 밀어나면요. 아무리 쪄도 안 된대. 자, 예. 근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나고 얻어터지고 요거를 얻어먹고 했을 때요. 곡식을 뭡니까? 이렇게 공이를 찧은 것처럼 사람이 요걸 얻어먹고 얻어터지고 혼이 날 때 공이로 찢는 과정이에요. 그때 미련이 벗겨져요. 미련한 것이. 사람끼리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욕도 먹잖아요. 혼나기도 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나쁜 게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좋게 만들어가는 공이 찢는 과정이야. 그 미련을 벗겨가는 과정. 어떻게 그 미련을 벗겨가겠어요? 어떻게 벗겨 그것을? 찢는 거예요. 그게 혼나는 방법뿐이 없어. 우리 아이들의 나쁜 부분들을 다 공의로 찢는 것이 뭐예요? 혼나는 과정뿐이 없어.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돼. 힘들어도. 미련한 껍질이 벗겨지고 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과정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욕 먹고요, 혼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미련의 껍질이 벗겨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면 어쩐다? 똑똑해지고 현명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미련이 벗겨지니까 좋지 못한 것이 고쳐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복인 거예요, 복. 그런데 진짜 미련한 사람은요, 꾸중도 거절해버려요. 질책도 거절해버려요. 싫어. 모든 게 싫다 이 말이야. 나에게 꾸중하지 마. 나에게 질책. 그러니까 잘 안 바뀌어지면 있잖아요. 내가 예의한 것 같아도 잘 안 바뀌어진다. 그러면 그거 싫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과 말씀드려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해도 뒤에 안 바뀌어지면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의로 찍고 해도 막 뭐라고 해도 그 다음에 안 고쳐져. 싫어요? 이거요. 거절해요. 이게 뭐냐? 미련한 자다 이 말이야. 결국 고치지 않는 것은. 그냥 결국 고치지 않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말하면 자꾸 그 행동을 하잖아. 미련해서 그래. 아무리 공이 찌어도 미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벗겨져. 참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 칭찬받을 때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러분 칭찬받을 때는 뭐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뭡니까? 혼날 때는 어떻게 해야 감사해라는 거예요. 혼날 때는 왜? 나를 미련한 것을 벗겨주니까 누가 벗겨줘? 벗겨준 자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가 벗겨줍니까 그것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벗겨준 자가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고칠 것은 가능한 빨리 고치는 거예요. 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가능한 빨리 고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우리 다 뭡니까? 직장 다니잖아. 나도 직장 있잖아. 일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목적이 돈이요? 돈?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이요? 물론 돈과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욕심이 진짜 많다는 거야. 욕심. 여러분 봐봐. 여러분 마음을 확 열어봐. 자크가 있다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 안에 오장육부가 있어요. 그거 보지 말고 그 안에 아주 깊은 곳에 내 영혼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봐봐. 욕심이 많아. 욕심이. 그 욕심이요. 자 보세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 20절 봐봐. 20절 얼마나큼 많냐. 20절 봐봐요. 수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 아무리 봐봐. 내가 만족한가? 나에게 매력이 있어도 만족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봐요. 뭔 말이에요 지금? 수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다. 보세요. 수울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잖아. 지옥이잖아. 네. 수울. 아바도는 죽음의 자리야. 그러니까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수울과 아바도는 죽음의 세계라는 뜻이요.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 만족함이. 뭔 말이냐? 인류가 최초로 존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얼마나 죽어. 현재도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죽어갈 것이요. 그게 진리야. 근데도 지옥에서 여기 꽉 찼으니까 지옥문은 꽉 찼으니까 지옥에 꽉 찼으니까 더 이상 사람 보내지 마십시오. 만족하면 있어 없어? 없어. 계속 죽어가. 그래도 뭡니까? 그 지옥의 세계는요. 끊임없이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죽어가잖아 계속해서. 그렇게 수울과
아바돈, 이 죽음의 세계는 특징이 뭐냐? 캐릭터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 이제는 그만 받아라. 더 이상 이제는 사람들 채울 공간이 없다.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넣어라 이 말이에요. 계속. 지금도 입을 딱 벌리고 있잖아. 죽음의 세계는.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이 끝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만족함이 없다. 예. 만족하지 않는 삶,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 지옥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별로 없어도 만족하면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있어야지 만족할 것 같아요? 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빨리 우리는요, 회개가 돌아와야 돼요. 하루라도 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만족하셔야 돼, 만족. 지금 만족해야 돼. 오늘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내일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오늘 만족하면 내일도 만족할 수 있어요. 아직도 부족해, 뭔가가. 여전히 지금도 뭔가가 부족해. 언제나 더 채워질까? 아이고, 좀 더 채워야겠어. 이렇게 계속해서 만족함이 없이 여러분, 더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천국이 아니요. 뭐예요? 지옥이요. 더. 언제 만족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평생 동안 만족할 날이 찾아올지 의문스러워요.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늘 만족하셔야 돼요. 아멘. 예. 이 여러분 욕심과 탐욕은요, 그 불이 쉽게 안 꺼지는 거예요. 더 많이 먹고 싶죠? 더 좋은 거 입고 싶죠? 더 많이 취하고 싶죠? 나누기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죠? 인생이요, 인생. 인생이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욕심이 붙들려 살다가 지옥으로 감으로 끝내는 것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지금. 안 건다 해도 본인들 안 건다 해도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생은 뭐 하고 있냐 지금. 욕심에 붙들려 살다가 지옥으로 감으로 끝내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평생 동안 욕심을 부리다가 어딜 가냐? 지옥을 가는 거야. 지옥을. 그래서 오늘 잠언은 이것을 정말 잘 알고 깨달으라고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욕심 막으셔야 돼요. 욕심을 막아야 돼요. 더 이상 욕심 막으셔야 돼요. 그 대신 뭘 배워야 돼? 만족을 배우셔야 돼. 만족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늘 자기의 삶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내 삶에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 감사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오늘 감사하지 못한 사람 내일 절대 감사 못해. 진리요, 진리. 오늘 감사한 자가 내일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진리요.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셔요? 아니면 아직도 조금만 더 그렇게 원하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욕심만 부리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깨달으셔야 돼. 깨닫고 만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천국을 살아가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23절 봐요. 23절.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내 소떼에게 뭘 두라고? 마음을 두라. 마음을.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이 양을 치는 일이라면 딴 곳에 집중하지 말고 양을 잘 치라는 거야. 양을. 네가 양 치는 일을 하냐? 목동이냐? 양을 치는 데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만약 너가 소를 기르고 있냐? 그러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 말이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고 했잖아. 형편. 그렇죠?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는 것은 이거에서 형편이 뭐냐? 화민이라는 것인데 히브리 말로 이것을 직역하면 뭔 뜻이냐면 얼굴, 이 페이스, 얼굴이라는 뜻이요. 얼굴. 형편. 부지런히 살펴라. 얼굴을 부지런히 살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여러분이 얼굴이 검은 거 보니까 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오늘 피곤한 것 같고, 이걸 잘 살피라는 거예요. 이 얼굴을 보니까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밥을 줘야 되겠고, 이걸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배가 고프냐
배가 안 고프냐? 왜 우느냐? 어디가 안 좋냐? 이것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잘 가지라는 거죠.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라? 돌봐라. 여기도 서비스하라. 돌봐라는 거예요. 근면성실하게 만족하면서 딴짓하지 말고 그렇게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삶에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그 업무를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어요? 내가 어르신을 공경할 때도 내가 어르신을 섬길 때도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나요, 여러분? 맡겨진 만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천직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못 살아요. 24절 보세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했으랴.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은 뭐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 그 면류관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명예요.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요. 그러니까 보이는 면류관이에요. 보이는 면류관.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냥 막 쫓아다니고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요. 미련한 짓 이 말이요. 미련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뭐예요? 재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요. 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소득이 벌어지는 돈은 참 좋은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로또 끝나는 것이에요. 네. 뭔 그런 꿈을 꿔요. 끝나는 거예요. 네. 성실하게 일하고 양떼와 소떼를 돌보면서 소득이 얻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뭡니까? 내팽개치고 말이요. 예? 명예를 얻겠다고 말이요. 권력을 얻겠다고 말이요. 그리고 큰 돈을 벌겠다고 말이요. 맡겨진 양떼 던져버리고 소떼 던져버리고 그러면은 뭡니까? 진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요 이것을 내팽개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팽개치고 다른 일을 해보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때 이 작은 것도 맡겨둬도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맡기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잘하고 돌보게 되면요 주님은 뭡니까? 큰 것도 맡기는 거예요. 무슨 또 축복을 주냐? 25절 보세요. 25절. 풀을 베은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풀을 베었어. 어제도 배웠고 또 오늘 자라. 또 오늘도 배워 가만 놔둔 것이 아니라 또 내일도 나오면 계속해서 베는 거예요.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안 하고 어제 했다고 해서 오늘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힘들어도 또 베고 또 베고 또 베면은 그 베어준 꼴이 어떻게 돼요? 쌓이잖아. 쌓여서 뭐가 돼? 건초가 돼. 건초가. 그래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가축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축이 그걸 먹고 살도 치고 점점 풍성해지고 새끼도 넣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져. 근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키워야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서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고 내 여종이 먹을 것이더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양떼 소떼를 부지런히 잘 살피다 보면 뭡니까? 먹을 것도 잘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된다면 먹을 것도 생겨. 입을 것도 생겨. 모든 것이 뭡니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해져.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게 돼요. 만족해지고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요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명예욕요, 쓸데없는 재물욕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시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탈해서 하게 되면요 인생 힘듭니다. 불만족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내가 여기가 있어야 돼. 여기가. 근데 내가 이 부분들을 너무나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버려가지고 쓸데없는 곳을 자기가 적절하게 지금 현재 있는 내 수준에 맞춰서 적절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가장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인생을요 낭비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죠.
잠언은 지혜예요, 지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 오늘은 뭐 잠언 27장하고 말았네 뭐 끝까지 이걸로 끝나버려. 여러분 잠언을 100번 1000번 인생에서 10,000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거든. 그 지혜가 뭐냐? 많이 여러분 오늘 먹으셨을 거예요. 아멘. 다시 되새김질 하세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봐요. 내가 진짜 여기서 들어야 될 지혜가 뭔지 다 다를 것이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많은 것은 더 감사함으로 넘치고 부족한 부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겸손함으로 나가셔야 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 이런 부분들이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오. 하나님 칭찬이 사람을 연단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칭찬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교만한가, 어떤 것이 연약한가, 어떤 것이 약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뭔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걸 뭡니까?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서 뭡니까? 서로를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인정하고 저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면서 나도 커져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잠언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혜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좋은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무지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워주셔서 지혜의 근본이 되신 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